말씀을 중심으로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양궁이나 총을 쏠 때 그냥 막 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표적을 향해서 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목표가 되는 그것을 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표적일까요? 바로 믿음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그 표적은 다 보고 있는 거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봤어요.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들도 그 표적을 봐야 나의 믿음을 확실히 세울 수가 있는데, 과연 오늘날의 표적을 본 분들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는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그 표적을 볼 수 있었지만은 오늘날 기독교 2000년 동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못 봤으면 표적 못 본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그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시는 예수,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우리들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밝혀주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표적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표적이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이제는 육신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우리들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 마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어둠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자밖에 몰라요. 근데 율법 아래에서 신앙하는 분들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표적과 기적은 다른 겁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봤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도 봤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 백성들이 모세 율법 아래서 있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애를 썼지. 어떻게 하면은 진리를 알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까? 그건 뭐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은 당시에 율법 아래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들이 빛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알지를 못하는 거죠. 비유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끝날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비유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위한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도 영적인 표적입니다. 표적.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의 또 3분의 1입니다. 참 그 묘한 위치예요. 세계 인구가 72억이라는데 24억의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4,500만 인구의 1,500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분들의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나 또 그 이외의 모든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한번 자문자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뭐 누구나 다 아는 나의 구세주시요 오직 사랑이시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모든 분들이 다 그건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전부가 다 구경꾼만 있어요. 구경꾼.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진리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인공은 안 되고 구경꾼이 돼서 구경꾼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구경을 나왔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 자는 시몬밖에 없어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예요. 그건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찌해야만 되는가? 바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로 난 자요 거듭난 자가 돼서 진리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유업으로. 이 친백성이 되는 그 길이 있는데 이걸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아들의 영 보혜사가 자기라고 하면서
사람 숭배하고 하게나 하고 또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신앙을 하니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건요, 주의 종들하고도 얘기를 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시대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 성탄이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혼나고 즐기고 그런 성탄 아니에요.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심령 안에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내가 진리의 아들로 다시 나온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성탄을 누릴 수가 있고 찬양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표적을 보고 온전히 믿는 자, 온전히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으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새언약,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믿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마음의 능력을 입은 자,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평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 아주 참 듣기 좋은 것 같지만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왜 쏙 빼는지 몰라. 오늘날 교회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얘기 다 하잖아요. 이방인들도 그런 거 다 써. 그건 다 미혹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평화? 이 세상에 평화 없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율법 아래서 절대 평화 없어요.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요즘 남북이 평화? 그런 평화, 예수님 안에서의 평화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율법 안에서 평화가 있을 것 마냥 거기에 그냥 아주 이건 미혹이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다시 사는 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기 모형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 붓고 거기다가 숨기고 그러면은 그게 성탄이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그냥 집안이 무슨 신당 꾸며놓은 것 같아. 신당. 신당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 점집에 가면은 이 점집마다 가면은 신당의 이 모습이 다 달라요. 꼭 뭐가 똑같으냐? 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가면은 그 집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신당을 집안에다가 다 꾸며놓고 있지 않습니까? 모습만 다르지. 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그냥 피조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형상화해서 그걸 섬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성탄만 되면은 그냥 아주 무슨 엄청 아주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하지만은 우리들 입으로 아무리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그 영광을 받으시질 않아요. 먼저 우리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보혜사와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심령이 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내 마음속에 원하는 선을 이루지 못하고 악이 함께 있는지 자기를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그냥 남만 보는 거예요. 남만 보고 남만 보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도 그냥 외적인 것은, 보이는 것으로는 누가 봐도 아주 예수 잘 믿는 것 같으지요. 누가 봐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칭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목자다, 자기가 재림주다 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진리일체 전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이는 큰 표적이 뭘까요? 우리나라에도요, 수십만 교인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정한 거, 그거 큰 표적 아니에요? 엄청난 표적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그게 기적으로 알고, 기적의 역사를 알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가 더 많아. 오늘날 큰 교회는요 더 갑니다. 아주 딴 데 있는 교인들까지 정하려고 차까지 마련해가지고 아주 싹 다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뭐 문 닫는 그런 거 교회가 많지요. 그런 거 보이는 표적, 또한 기사를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기이한 일을 많이 하는지, 주의 종들마다 전부가 다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가지고 구원론, 성령론, 죄론, 신론, 무슨 론 해가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화 시켜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예수님을 그냥 막 옷을 제일 뽑게 하는 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진리예요? 어느 것이 진리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열어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보혜사께서 친히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가 가르쳐주고 목사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육신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군림하고 싶으면 이런 말 싹 빼고 하고 싶어. 사람은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늘 그냥 자기를 내세우려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못하면은 누구든지 택한 자들도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미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을 입어야 돼요. 능력. 우리들 마음속에 그저 그냥 표적만 보고 나도 봤다 안다 이러지 말고 이제는 그 표적을 보고 이제는 그 표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혜사께 순종을 해서 능력을 입게 될 때에 내 마음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육신의 사람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을 통한 그와 같은 그 표적을 통해서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표적을 하신 게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그 혼인집회를 갔더니만은 술이 떨어진 거예요. 술이.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술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거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떠다 줘라.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처음 떠다 준 물은 사람은 처음에 좋은 걸 내고 나중에 없으면 그냥 대충 그냥 한 걸 이렇게 주는데 예수님은 좋은 것을 나중에 낸 거예요. 나중에 그 술을 맛보니까 이게 전에 나왔던 술하고는 질이 다르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도 술 드셨다고. 술을 먹어도 되니 어쩌니. 그 술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바로 먼저 낸 술은 율법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나온 나중 술은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로 이루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로 내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표적이 이게 무슨 혼인잔치에 그냥 예수님이 가셔서 술 먹고 같이 놀고 그런 것으로 이 성경 말씀에 책자들 이제 보면은
주의 종들마다 그걸 비유로 들은 거 보면은, 그걸 풀어놓은 거 보면은 정말 참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이리저리 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게 되면은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끔 생각나게 해주시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도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믿어 영생에 이르고자 하면서 어찌하여 사람을 따라가느냐고 말이에요. 바로 사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좌우를 우리들에게 분별시켜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가 표적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이 표적이에요. 표적. 그 말씀을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순종하게 될 때에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보고도 보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오늘만이 성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1년 365일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들 마음에는 항상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건 진리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저 그냥 1년에 하루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저 그 예수님 오신 날 12월 25일 예수님 오신 날 아니에요. 그런 게 25일을 성탄절로 지내느냐.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게 정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역사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는 모든 신앙인들이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로 정한 것이지, 성경 어디에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그런 말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셔서 진리의 아들이 된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속에 성탄을 이룬 진리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